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터바에 잘 오셨습니다. 71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제목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다 세 번째 시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요. 말씀하신 거나 논쟁하신 것 가운데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모르는 건 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과감하게 넘어가고 23장으로 점프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하신 것을 좀 끄집어내서 서기관은 누구고 바리새파 유대교는 뭔지 이걸 여러분과 함께 잠깐 생각을 하겠어요. 좀 내용이 복잡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건 꼭 좀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유대교 주리어즘 영어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 바리새파 유대교죠. 바리새파 유대교가 형성한 그 rabbinic Judaism 혹은 그 랍비 유대주의 또는 the late Judaism 후기 유대주의라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전기와 후기를 뭐로 나누느냐? AD 70년을 전후로 해서 나눕니다. 그래서 AD 70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유대교의 변화에 있어서. 그 얘기를 좀 하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다음부터 나라가 없었어요. 1948년에 이제 그 독립하기 전까지 거의 한 2500년간 나라가 없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많이 겪었죠. 그래서 바벨론 또 그 페르시아, 시리아의 지배를 받다가 주전 63년경부터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게 쌓이다 보니까 견디지 못해서 주후 66년경에 그러니까 로마가 지배를 시작한 지 한 세기가 지나서 유대인들이 로마의 항쟁을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Jewish War, 유대인의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전쟁이죠. 그래서 주 66년에 시작해가지고 이게 136년에 바르코흐바 리볼트, 소위 그 바르코흐바의 독립운동까지 이어지면서 계속 지속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로마를 상대로 한 항쟁이 세 번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요. 첫 번째 항쟁은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거였죠. 로마를 대항한 가장 큰 싸움이고 가장 처절한 결과가 주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기원 후 70년에 그 로마 장군 디도 타이러스라 그러죠. 디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했고 디도는 이게 이제 공을 세워서 나중에 이제 로마 황제까지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공방전에서 많이 죽었어요. 사람이 역사의 기록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신뢰한다면 11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사다 항쟁이 바로 이 싸움, 이 첫 번째 항쟁 끄트머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후 73년에 마사다가 함락이 됐고 960명이 그 위에 있던 960명 그 사람들은 하여튼 유대교를 끝까지 수호하려고 하던 사람들인데 960명이 죽었죠. 어떤 분들이 이걸 옥쇠라고 표현하는데 옥쇠라는 표현은 일본식이에요. 옥처럼 부서진다. 이게 세계 2차 대전 때 일본에서 나온 표현이니까 사실은 이거는 제가 볼 땐 쓰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960명이 거기서 죽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자결했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이제 지도자가 마사대 지도자가 엘리에zer 벤 야이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름까지 알 건 없는데 이 사람이 이제 로마가 도대체 마사다 저도 가봤는데 이게 완전히 산 꼭대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공성로 흙을 쌓아서 그것도 유대인들이 쌓았어요. 흙을 쌓아서 길을 만들어 가지고 꼭대기까지 이르는 그 길을 만들어서 전쟁을 했거든요. 얼마나 참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함락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직감한 엘리에zer 벤 야이르가 사람을 모아가지고 의논을 해서 10명을 뽑았어요. 10명을 뽑아서 그 10명이 나머지를 죽이고 10명 가운데 또 한 사람을 뽑아서 나머지 9사람을 죽이도록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이제 죽었죠. 몇 명은 남았지만은 어쨌든 말이 쉽지 이런 결정하는 게 간단하겠어요. 거기 이제 마사다에 가보면 그 10명의 이름을 적은 오스트라콘 토기 파편이 이렇게 출토가 된 게 있어요. 직접 보진 못하고 사진이 거기 있어 사진을 봤는데 참 마음이 굉장히 좀 아팠어요. 예. 어쨌거나 그런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자결을 유대교 안에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는 거는 좀 서로 좀 이론이 달라요.
키두시 하셈. 이게 뭐냐면 하셈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름이란 뜻인데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sanctification of the name.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결은 허용된다. 이걸 지키기 위한 거라면 괜찮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고요. 아니라는 그런 입장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든 저렇든 끝까지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랍비도 있는데 이거는 오늘 다루려고 하는 주제가 아닌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이 첫 번째 항쟁이고요. 두 번째 항쟁은 주후 115년에서 117년에 발생했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키토스 워, 키토스 항쟁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팔레스타인 밖에서 일어났어요. 뭐 구레나라든지 뭐 구브로라든지 메소포타미아 뭐 이런데 디아스포라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유대인 항쟁에서 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좀 빼고요. 저도 세 번째가 바로 유명한 바르코흐바 리볼트예요. 주후 132년에 그 아키바 벤 요셉이라고 하는 그 랍비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항쟁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시몬이죠. 시몬 바르코흐바. 바르는 아람어로 아들이라는 뜻이 코흐바는 이제 그 별이란 뜻이 아람어로. 네. 히브리 말로는 코카브라 그러죠. 네. 그래서 자기를 별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메시아라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지도자로 삼고 이제 항쟁을 시작했는데 역시 로마가 이를 진압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이 엉망이 됐어요. 그 바람에 이제 그 유대교 중심이 메소포타미아로 넘어가서 유대교 연구가 메소포타미아에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탈무드도 만들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탈무드라고 부르는 거는 BT, 바빌로니안 탈무드라고 그래서 부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에서 만들어진 예루살미라고 부르는 그 예루살렘 탈무드도 있는데 그거는 양이 적고 굉장히 좀 신비주의적인 색채가 좀 강하죠. 자, 그렇습니다. 요게 이제 배경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유대교의 변화예요. 성전이 없어지니까 성전에 줄을 대고 있던 그런 유대교 종파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사장 계급인 사두개인이 더 이상 존속이 될 수 없는 거죠. 사라졌고 마사다 항쟁에서 다 죽은 사람들이 죽은 후에 에세네 같은 은둔파들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거는 바리새파 하나밖에 없고요. 또 바리새파는 사실은 그 전부터 성전에서 발을 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굉장히 강조하고 성전보다 율법이 중요하다 이런 쪽에 이제 중심이 갔죠. 제2성전 이후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성전이 무너진 후에 결국 오늘날의 라비닉 주리즘, 랍비 유대교를 형성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오늘날 우리가 보는 유대교는 바로 바리새파 유대인이 살아남은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정연호 박사님이 쓴 책 여기 있어요. 유대교의 역사적 과정이라고 하는 이 책에 뭐 잘 우리 정 박사님 설명해놨어요.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은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성경을 필사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단순히 뭐 기계적으로 성경을 필사한 사람들이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아주 잘 이해가 깊은 율법학자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유대를 벗어나면 중동에서는 글을 익히고 배우는 것이 아무에게나 허용된 일은 아니었으니까 학자거나 관리거나 그래서 뭐 점점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등용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하여튼 그 이스라엘에서 포로기 이후 시대에는 이 유대교 학자들이 등장해가지고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필사하는 일들을 했어요. 법률 전문가죠. 율법 전문가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바로 그 서기관이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부른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쩌다 뭐 율법사라고도 부르지만 내용은 같다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아주 그 율법의 망을 촘촘하게 짜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들이 어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굉장히 그 미시나 탈무드를 많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그 좀 그 율법 중심으로 그 유대교가 흘러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우리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에 이들의 율법 강조를 싫어하신 것은 너무 당연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면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들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3절에 있는데 말하는 것은 지키되 말은 뭐 말씀 율법에 대한 강조니까 그건 좋은데 행하는 것은 본받지 말라. 이 사람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해요. 그런데 삶이 따르지 않는다. 바울도 그가 쓴 서신에서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할례 받았다. 우리는 선민이다. 이것만 인식하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율법의 실천이 따르지 않는 그런 너희들의 선민 사상은 의미 없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기독교에서 중요한 것은 말보다 실천이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서 뭐 제가 길게 배경 얘기를 했습니다만 요거 하나만, 말보다 실천이라는 것 하나만 본문에서 배울 수 있으면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